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꼭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21장 앞에 있는 20장 39절의 말씀처럼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베나닷의 목숨을 살려준 데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합니다. 좋은 성경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20장 후반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싸움터에서 포를 잃어버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한 예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미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힘은 막강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맡겨 살아갑니다. 주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이 가득한 시대 속에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세워 나봇을 살해합니다. 아합은 원하던 대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봇의 이 포도원을 둘러싼 세 사람의 이야기, 특별히 나봇과 아합에 집중하여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특정 그런 지역, 한 도읍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 북쪽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아마 아합은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도원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 아합을 어디 왕이라고 표현했죠? 네, 읽으실 수 있습니다. 1절 왕 아합을 어느 나라 왕이라고 표현했죠? 사마리아 왕 아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에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자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죠? 우상숭배의 주거지입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정신을 따라 통치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해야 하는데 아합은 사마리아 왕으로 사마리아의 가치, 우상숭배의 가치를 따라서 그 땅을 통치했음을 오늘 이 열왕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엔 관심이 없는 자 아합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려야 될 그 왕은 사마리아 왕이라고 지금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똑같이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배만 배불리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마치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난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 안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겠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던, 그래서 그것에 손을 대었던 하와와 같이 아합 왕은 가지고 싶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 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답니다. 아니, 네가 좋게 여기면 돈으로 주겠답니다. 우리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100억 준다고 하면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을 노려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아름다운 포도원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해 보입니다.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꼭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니, 간절히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먹을 것이 풍성한데 그냥 고작 그 멀쩡한 포도원을 허물고 채소밭을 삼게 하려고 갖고 싶어 합니다. 왕궁의 먹거리 위해선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갖고 싶은 것, 탐욕입니다. 아합 왕의 탐욕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나 갖고 싶은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꼭 갖고 싶어 하는 것, 그 탐욕이 아합 왕이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죠. 탐욕은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 이데올로기입니다. 더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이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 아합은 굳이 그 포도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소밭 삼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저거 없으면 죽지 않는데, 저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저거 가져야겠다 하는 그러한 탐욕이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 왕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왕. 다윗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한 예화를 듭니다. 한 비유를 듭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99마리가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나는 이미 풍성하게 갖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내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 탐욕은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물론 이러한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욕망이 있죠.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해하면서도 가지려고 하는 것, 나쁜 욕망, 탐욕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제안은 달콤하죠. 달콤합니다. 돈을 주겠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과 너가 원하면 돈을 주겠다. 세상의 제안과 똑같습니다. 야,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돼. 돈 팔아야죠. 아합왕의 제안, 돈을 주겠다. 또 그리고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의 명령입니다. 재물과 명분이 다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명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봇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조상의 유산이라고 그 땅을 표현합니다. 나봇에게 지금 이 포도원은 그냥 단순한 땅, 오늘날과 같이 투기의 대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규정이 어떠합니까?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희년과 같이 50년이 되어지면 그 토지를 그 판 자들에게 다 돌려주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단순히 팔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자녀와 같죠. 더 비싼 돈을 준다고 해서 자녀를 파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했고, 나봇은 그 땅을 지키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상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아합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합이 그 레위기의 규정, 그 하나님의 말씀,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규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모습은 율법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모습에 가까우십니까? 아합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나봇의 모습에 더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그 나봇에 대해서 아합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근심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낙담하고 아니 분노가 차올라서 아니 내가 왕인데 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21장 위에 20장 43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한 것과 동일한데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짢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요청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더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군사를 보내서 그 땅을 빼앗아 오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살아 있었겠죠.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더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탐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외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주는 것을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나봇의 입술을 통하여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아, 정신 차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는 들어야 해 라고 경고하시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봇의 외침을, 나봇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합의 모습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질 때 분노하고 답답하고 밥도 먹기 싫고 기도도 잘 안 되죠.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잡고 싶은, 내 뜻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교회에서도 덕망 있는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이 딱 그러 있습니다. 내가 더 밀어붙이기에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탐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힘을 가졌는데 왜 땅을 빼앗지 못하는 거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가치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율법이 어디 있냐고. 그 괴로워하는 왕에게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사고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주변 가나안 왕들은 개인 소유지를 얼마든지 몰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그 땅은 사고 팔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이지 주변의 이방 왕들은 얼마든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에게 아합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이세벨이 생각하는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이세벨입니다. 그럼 이세벨만 나쁜 사람일까요?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주도권은 아합 왕에게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주도권은 아합 왕에게 있습니다. 이세벨은 충동하는 자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은 비겁하게 이야기하죠. 이세벨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쪽짜리 진실만 말합니다. 왜 나봇이 그 땅을 팔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소리를 무시하고 회피합니다. 의도적으로 아합은 이세벨에게 중요한 내용을 빼버립니다. 왜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채소만 만들겠다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죠. 반쪽짜리 진실만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는 나봇의 이유를 빼버렸습니다. 조상들의 유산이라는 그 말을 빼고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 사단은 교활하게 아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이세벨의 술책이 어떠합니까? 나봇을 높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음해합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단순히 그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열왕기 하 9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경고 가운데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봇의 아들도 죽인 것입니다. 한 가문을 그냥 몰살시킨 것입니다. 아합의 탐욕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세벨의 모습은 폭력적인 일을 수반하게 됩니다. 나봇을 죽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봇의 그냥 포도원 하나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포도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고민하거나 애통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 왕의 마음 가운데도 이세벨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짐짓 모른 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탐욕 그것을 이세벨은 충동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25절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충동하는 자였습니다. 아합 왕을 충동하여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도록 더 심각한 일들을 하게끔 부추깁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아합을 엘리야가 이렇게 책망하죠. 20절에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의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고 싶은 아합의 그 탐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뒤바꾸는 어리석은 모습을 아합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아합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탐욕을 부추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봇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3절에 등장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리고 이후에 14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죽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의인의 삶이 이리 허망합니까? 마치 가인에 의해 죽임당했던 아벨의 죽음처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오히려 아합의 내용과 이세벨의 내용은 기록을 많이 하는데 그냥 나봇은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옳은 말 하고 그냥 모함 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나봇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이 땅에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그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들은 굶주리며 살고, 독립유공자들은 고생을 하며 그냥 죽어가고, 기득권에 붙었던 이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모습처럼 제 아내 나봇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시선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목숨을 걸었던 그 나봇처럼, 나봇이 옳다는 것을 제 마음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은 나봇처럼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처럼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나봇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봇 옳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걸었던 그 나봇, 그것이 옳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봇과 같이 살기 싫습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냥 그 포도밭 하나, 사실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인,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살아도 되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그 말씀 지키겠다고 죽은 나봇. 우리는 나봇의 자리에 서는 것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아합의 삶, 탐욕의 그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아 악독하게 살았던 그 아합의 삶도 싫지만, 그렇게 되기도 싫지만 나봇의 삶도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두 다 얻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봇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그냥 포도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투기의 대상, 얼마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수준이,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의인을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였던 그런 사회 전체의 민낯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러분과 저의 민낯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봇은 평생 작은 포도밭 하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계십니까? 아니,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죽는 데까지 그 말씀을 지켰던 나봇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봇이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지, 이 밤 각자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매 순간 나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지,
매 순간마다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좋다 하며 충동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까 같이 내 것이 아닌 것 더 가지지 못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에 눈 감는 자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봇이 지키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살아갔던 나봇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